만약에 새로운 차를 사게 될 경우에 사람들은 무엇을 고려하면서 차를 선택할까요? 아마 그 차의 디자인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가 얼마나 안전한지도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지도 살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핍니다.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합니다. 바로 하차감입니다. 이 하차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승차감은 차를 탔을 때 그 차 안에서 느끼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승차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차감은 차를 내렸을 때 이 차 주인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좋은 차, 비싼 차를 타고 가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내렸을 때 이 비싼 차를 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비싼 차에서 내릴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차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에 부자를 향한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들을 향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말이고 확실한 말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아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더 강조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바늘입니다.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영생을 얻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갑자기 맞아들이기 때 놀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초월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몹시 매우라는 뜻은 한계를 벗어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심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생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다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했던 이 제자들이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부자가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정말로 어렵다. 이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하여 이게 자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그러면 부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부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자는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욥,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렸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증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를 부러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유함이 부러웠을 뿐만이 아니라 부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거기에 부유함에 더해서 존경함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부유함이 오히려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앞으로 가서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에 처음부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인간이 무엇을 하여서 그의 노력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자기가 영생을 획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영생은 사람이 소유물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사람이 소유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사람이 소유물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생명 되신 하나님 안으로 속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 이혼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을 내가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10계명 중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서 단순하게 10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포함하여 여기서 나오는 10계명에서 시작된 613가지의 규칙들, 그리고 어쩌면 장로들의 전통 유전까지를 다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배경에서 부유하다는 것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유하다는 것은, 아직 젊은데 부유하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부유한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이 재물을 가진 사람에게 많은 자유와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높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은 그에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높은 지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내들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의 멤버, 그 중에 구성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통하여, 재물을 통하여 당시에 유명한 랍비,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부유함이 그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환경을 주어서 어쩌면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킬 수 있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청년은 부자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이다,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자다, 그는 선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과 부러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는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모세가 말한 이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당시에 사람들 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시에 물론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배웠고 그는 높은 지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잘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왜 멀리 갈릴리에서 내려온 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생명에 대하여 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이 질문이 교만하여, 거만하여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거만하게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더 간절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내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가져다 주는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부자 청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단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그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찼길래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없는지를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답답합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없는지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명령을 받은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많은 소유 가운데서 얼마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유를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라고 말하자 이 부자 청년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내 안에 무엇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리를 팔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알게 됩니다.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웃을 구제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에는 재물이 있었구나.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찾고 재물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9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시받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시받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아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숫자에 세지도 않았던 여인과 어린 아이를 예수님은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남자, 거기에 부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여인과 어린 아이는 예수님이 환영을 하고 부자는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스스로가 나의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절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외부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 이렇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또 찾아서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반면에 스스로가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돈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돈의 힘을 경험한 자는 돈을 찾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우리는 절실히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돈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찾게 됩니다. 돈을 또 찾게 됩니다. 또 찾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이 주인 되어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잘 모릅니다. 돈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마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빠져? 아닙니다. 돈은 스스로의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겨눌 수 있는 자로 사람이 아닌 돈을 거기다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의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찾고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진짜는 돈을 찾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자 청년의 고백처럼 돈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26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육체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재물을 의지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재물의 유혹이 큰지를 압니다. 그러나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길은 성령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야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